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해 타는 인생 주
지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26장 46페이지입니다.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에는 고난주간의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례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그래서 금요일 새벽부터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쫓아가고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아침에 그래서 아침부터 왜 찾아왔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님의 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가 배신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또 내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다에게 지금 주지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나 벌써 돈 받고 왔는데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제자들의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절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얘들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 그냥 막 예루살렘부터 로마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제자들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얘들아 저놈이다 라는 순간 베드로한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 가슴이 지금 쿵덕쿵덕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순간 쿵덕쿵덕 그러면서 이제 모르는 제자들은 저는 아니지요. 아직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언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잡혀갈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지만 그 십자가를 지도록 고난을 주고 팔아먹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화가 있는 것이고 명백히 자기의 죄로 그것들을 지고 가야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유발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옹호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악은 자기의 심판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혹은 제사장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이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했으니까 나는 공헌한 것이 아니냐 아니고 자기의 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일은 심판을 받지만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인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호산나 막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서기관과 이쪽 무리들이 아니 저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당신은 지금 나사렛에서 온 목수 아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의 왕을 외치냐고 저거 그만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멈추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는 계획대로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약에 멈추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거기에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는 그들이 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 그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죽으시지만 그렇게 죄로 인하여 극심한 심판을 받을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굳이 태어나서 그 죄과를 짊어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가슴이 쿵덕쿵덕해서 뜨끔한 데다가 지금 아마 아주 그냥 심장이 쫄깃해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을 때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는데 너야 쿵 내려앉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를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참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너야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뜨끔하면서 쿵 하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래 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이날 저녁에만도 여러 번 찬스를 주신 것이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알고 계시구나.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은30을 팔았습니다 하면 그래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테니까 너희들 죄를 다 내가 진다. 그랬는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데도 또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다고 가가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랑 거의 동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은혜를 다 걷어차고 자기 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이래가지고 벼룩이도 낯짝에 있지 어찌 내가 관계없이 그냥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걷어차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벼룩이도 낯짝에 있지 벼룩이 낯짝보다 못한 게 사람의 부패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타는 횃불처럼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언약 당사자가 둘 다 손잡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갈라지리라 하고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이 언약의 제정자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언약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피 흘려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언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교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어떤 돌멩이니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그거 아니고, 그 돌멩이 놔뒀으면 거기다가 그냥 금으로 된 상자 안에 넣고 1년에 한 번만 꺼내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떡과 포도주,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도 똑같이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또한 이 보이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서로 같이 한 몸임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자리에서 손잡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공로로 지킬 자격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벼룩의 낯짝이 있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미 베푸셨으니,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 그 가운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충만하여 감사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